늙어서 기댈 곳은 결국 이 세 가지뿐이다. 자식도 아내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삶의 진실을 말이지요. 자식들은 결혼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언젠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프게 됩니다. 그토록 든든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이별을 고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잔혹한 진실 모든 관계는 유한하다. 여러분, 이것은 냉정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피와 살을 나눈 존재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 산 반려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야 하고 누군가는 혼자 남겨져야 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각자의 사정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영원한 이별을 맞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을 등불 삼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할 세 가지 보물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보물책에서 얻은 지혜, 나의 길을 밝히는 등불.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진에서의 18년 유배 생활,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보낸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책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학 연구, 역사 서술, 시와 문학 창작까지. 그 결과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모두 그 외로운 유배 시절에 탄생한 것입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책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만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음성입니다. 공자의 논어를 펼치면 2500년 전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읽으면 진리를 찾아가는 그분의 열정이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 보입니다. 천권의 빈 말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한 지혜가 담긴 책 한 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책은 무엇보다 귀한 벗이 됩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안부조차 묻기 어려운 날에도, 배우자가 아픈 날에도,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날에도 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통해 얻은 지혜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멀어지고 약속은 깨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서 읽는 고전들은 완전히 다른 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한다. 책에서 얻은 지혜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등불입니다. 두 번째, 봄을 평생 쌓아온 품성, 사람들에게 남기는 향기. 세월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젊음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품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이나 외모, 재산으로 가릴 수 있었던 것들이 노년에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 평생에 걸쳐 쌓아온 품성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지요.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고약해집니다. 욕심은 늘어나고 집착은 깊어지고 불평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향기로워집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평생에 걸쳐 쌓아온 품성의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의술을 베풀고 송사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농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천시했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고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배에서 풀려나올 때 강진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울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약용은 단순한 유배인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도 그 향기를 퍼뜨리지만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품성은 바로 이런 향기와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품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행동, 작은 마음가짐이 쌓이고 쌓여서 품성이 됩니다. 남을 돕는 작은 손길 하나, 화가 날 때 참고 넘어가는 인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갑니다. 노년의 품성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설령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품성만큼은 우리와 함께 남아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선한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행한 자에게 돌아와 복이 된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품성이야말로 노년에 우리를 떠받쳐주는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세 번째, 봄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고 답하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의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만 의존한다면 자식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바빠질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배우자에게만 기댄다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단련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일과를 만들고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피난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리라. 상인이 좋은 말을 다루듯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울함이 찾아올 때, 분노가 치솟을 때, 이런 감정들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가 계획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고 보람 있는 일들로 채워나가는 능력입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힘들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뿐이다. 남이 그대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세 보물의 상호작용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가? 이 세 가지 보물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책에서 얻은 지혜는 우리의 품성을 높여줍니다.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품성이 좋아지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도 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품성을 닦았으며 그런 품성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덕행과 마음의 평정,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 현실적인 조언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이 세 가지 보물을 쌓아가야 할까요? 첫째, 독서 습관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책을 읽으십시오.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쉬운 책부터 하되 점차 깊이 있는 고전들로 나아가십시오. 특히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들, 철학서, 종교서, 고전문학 등을 추천합니다. 둘째,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화가 날 때 참고 넘어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품성을 만들어갑니다. 셋째,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넷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챙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결론, 진정한 노후 대비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노후 대비는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노후 대비는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을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도, 친구들이 하나둘 이별을 고해도 여전히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책에서 얻은 지혜, 평생 쌓아온 품성,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는 세월이 가져갈 수 없고 누군가 빼앗아갈 수도 없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보물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간 지혜와 품성과 자립심이 훗날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품격 있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결국 이 세 가지뿐입니다.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여기에 기대십시오.